특별히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요단강 동편 두 나라, 두 왕을 멸하고 점령한 땅을 소개하고 있고요. 7절부터 나머지 부분은 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점령한 왕들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부터 16절까지는 중부로부터 남쪽에 있는 지역 왕들이고요. 17절부터 그 마지막 부분까지는 북부 지역의 도시와 그 왕들을 여기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울리네요.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서는 이 12장까지를 일부라고 나눠서 볼 수 있고요. 13장부터는 또 2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13장부터는 이제 땅을 분배해서 정착한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9절부터 보면 도시들 이름이 이제 하나씩 다 나왔잖아요. 이제부터는 이 12장에 나오는 이런 도시들 하나하나 이름을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저장을 하시고 좀 더 여러분이 성경을 더 잘 알고 싶으면 성경 지도를 사시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지명들이 나오면 어디인지를 자꾸 찾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이야기를 더 익숙하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나라라고 하면은 군산이 어디 있는지, 부여가 어디 있는지, 웬만하면 이름만 들어도 저건 강원도에 있고 저건 경상도에 있는 곳이고 이건 전라도에 있고 어떤 건 제주도에 있고 이런 거 웬만큼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땅에 대해서 웬만큼은 다 알지만 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읽어야 되는 거, 자꾸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지명도 자꾸 익숙해져야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걸 3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이 3단계로 나누어 본다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쪽 중부로부터 남부를 정복하고 그다음에 북부를 정복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한 게 1단계예요. 이게 이제 요 12장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정복한 건 아니고 두 번째 정복의 단계는 이제 13장부터 시작되는 땅을 분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직접 지파별로 다 나누어서 자기 땅을 받고 거기에 집을 받고 또 거기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것,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13장부터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단계는 지금 여기 31개 왕과 그 도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도시와 땅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7족 속 아직 멸망시키거나 쫓아낸 게 아니에요. 아직도 많이 곳곳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사시대부터 하나씩 자기가 사는 지역 각각에 나누어서 지파별로 그 지역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제 그거는 3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3단계를 잘 완성해서 이제 다 몰아내고 다 완벽하게 차지한 그 땅을 정복한 그런 지파가 있는가 하면 일부는 쫓아내고 일부는 쫓아내지 못하거나 죽이지 못해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여기 살 거야 계속 고집을 부르면서 살게 되는 이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지파는 가서 들어가기는 했는데 땅을 분배받고 들어가서 정착은 했는데 거기에 쫓아내거나 죽이지 못한 사람들이 힘이 더 강해가지고 그들한테 밀려가지고 자기 땅에서 물려받은 그러니까 분배받은 땅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자꾸 밀리는 이런 상황에 있는 지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3단계 정복 전쟁이 사실은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힘들었는데요. 결국은 다윗 왕 때 가서야 이 모든 땅 전체를 다 정복하고 전부를 다 몰아내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굴복시켜서 그들을 종으로 삼거나 이런 상황이 다윗 시대에 가야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이 3단계로 정복 전쟁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12장까지는 요 1단계 정복 전쟁이 끝나는 요 기간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부터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약 7년. 그러니까 우리가 10장, 11장에서 뭐 중남부 또 북부 간단하게 2장으로 전투가 끝난 걸 소개하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한 7년 정도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 12장에 나오는 31개 도시,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가서 점령한 거잖아요. 계속 전쟁을 해가지고 이걸 이긴 건데 이런 도시들이 웬만하면 다 성을 짓고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지키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성 하나하나를 정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한 7년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러나 이런 전쟁이 완벽하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전쟁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이성에서 36명이 죽은 거 외에는 다른 곳에서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는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요? 저쪽은 어마어마하게 죽었는데 우리 편 사람들은 그 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비극은 뭐냐면 군인들만 향해서 뭐 미사일을 쏘고 뭘 쏘고 그래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고요. 민간인들이 사는 곳에도 그냥 무차별적으로 폭탄을 떨어뜨리고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고기 분쇄기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전쟁터에 정말 무지막지하게 군인들을 내보내가지고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죽어나갑니다. 그게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일어나서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것,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짧게 끝났습니다. 서로 양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군인이 가가지고 막 서로 부딪히면서 싸운 건 아니에요. 이쪽에서 미사일들을 쏘고 이쪽에서 미사일을 쏘고 하면서 이제 비행기가 가고 이러면서 싸웠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란이 쏘는 뭐 미사일이 됐든 드론이 됐든 이런 것들을 다 막 하늘에서 맞춰가지고 다 떨어뜨려가지고 이스라엘 초기에는 피해자가 없었어요. 희생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란이 미사일을 아마 섞어가지고 빠른 거 또 천천히 가는 거 드론 막 다양하게 이렇게 섞어 쏘니까 이제는 미사일 방어 체계만으로 이걸 다 커버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엄청난 미사일이 이스라엘에도 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무리 방어를 잘한다 해도 이게 어려운 부분이 당연히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게 전쟁인데, 이스라엘 정복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도 안 죽었다는 거, 기가 막힌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도 공격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공격을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보호막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시잖아요.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다 덮어서 보호해 주시면 그거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 어떤 적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이걸 다 막아주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한 이 땅의 크기를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진짜 조그만 나라죠. 지금은 한 900만 명 정도 살아요. 900만 명. 그러면 우리가 거의 5천만 명이 사는데 엄청 작은 거죠. 그죠? 근데 이 강원도만한 땅에 7족속이 살아요. 7족속. 함의 우선 7족속. 여기 8절에 보면 그 7족속의 이름이 쭉 나오지요. 아모리,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7족속이 사는데 그 강원도만한 땅에 7족속이 사면서 지금 여기 기록된 죽은 왕들만 31에. 그러면 여러분, 조그만 이 땅에 나라가 31개의 나라가 있었다. 아니, 사실 여기 기록되지 않은 곳도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가 거기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라 크기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은 거지. 엄청 작은 거죠. 그러면 여기 군산이 하나의 나라가 되어진다고 하면 군산은 26만 정도 사는데 그럼 엄청 큰 거예요. 이게 나라 중에서. 이게 도시 하나하나마다 다 자기 독립된 나라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결국은 여러분 세봐야 별거 없는 거예요. 그 강원도만한 땅에 도시마다 다 이건 우리끼리 살자, 우리끼리 나라다. 이 강원도 전체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쪼개가지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나 잘났다 너 잘났다 딱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갈갈이 찢겨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나라가 강할까요? 진짜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성을 잘 쌓고 뭐 높이 쌓고 튼튼하게 쌓고 군대를 잘 만든다 해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강할 수가 없는 거지.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전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잘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나라들을 손쉽게 정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무리 교회 안에 구역을 만들고 기관을 만들고 이런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 큰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 세상도 무시하지 못하고 원수 마귀도 우리를 감히 넘보지 못하는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겠죠. 하나가 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여기서 특별히 왕들의 이름을 기록한 거 왜 그럴까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왕을 죽였다. 여기 다 죽인 거잖아요. 왕을 죽였다. 그러면 그 얘기는 그 땅을 완벽하게 정복했다는 거예요. 왕을 죽이면 나머지 사람들 죽이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에요. 그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편에 완벽한 승리. 놀라운 일이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이제 이 전투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앞서 주셨고 하나님이 계획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며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항상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누리며 사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지나온 후에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게 자꾸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지난 6개월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는가. 그 돈 10,000원으로 감사한금 맥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그런 생색 좀 내지 마세요. 좀 진짜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그런 감사가 진정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이 여호수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발견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철저한 순종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도 순종하지? 어떻게 여기까지 순종하지? 깜짝깜짝 놀랄 만큼 이스라엘은 순종을 잘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만큼 순종을 잘한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순종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말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순종을 참 못하고 안 하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사람들인데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다 순종을 못해가지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여호수아 세대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이 엄청난 승리를 한 겁니다. 순종이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비결이에요. 철저한 순종, 그거는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해요. 순종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한 사람도 안 죽었다는 거,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 우리가 이런 순종을 하면 남들은 다 어렵다, 힘들다 막 그래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어져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거 혼란스러운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순종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순종합시다. 순종하면 이런 늘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무조건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깨트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31명의 왕이 있었다. 그만큼 적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장애물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동안에 영적 전투가 수없이 많아요. 철로역정이란 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철로역정. 천국 가는 길이 수많은 역경이 있는 길이다. 천국 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 얘기를 진짜 책으로 읽어보면 엄청난 고비가 있어요.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천국 문에 들어가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에서 힘들다고 포기하고 유혹에 끌려 또 뭐 다른 길로 가고 그러거든요. 우리 천국 가는 길 쉬운 길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은 이렇게 많은 적이 있고 많은 싸움이 있고 많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쉬운 길이라 생각하지 말고 힘들지만 주님의 손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를 정복해 나가면서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천국 문 앞에 다 도달할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주님 손잡고 잘 가시고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천국문에 탁 도달했을 때 주님이 탁 두 팔 벌려 저와 여러분을 다 안아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해 주시면서 많은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잘 견디시고 잘 싸워 이기십시오. 오늘 하루도 어떤 싸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천국 가는 이 길에서 많은 싸움이 있고 많은 역경이 있고 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이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하소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족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날마다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면서 모든 싸움 이기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유혹이 와도 물리치게 하시고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